열왕기상 9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통해서 세상 성공에 도취됐을 때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가을이 무르익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산에 단풍도 예쁘게 들었고 낙엽도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가을 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풍경은 그런 단풍이 든 들과 산과 또 누렇게 익은 들판일 것입니다. 가을 들판에 벼가 익어서 고개를 숙이고 수확을 기다리죠. 벌써 추수한 곳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성공할수록 겸손하고 자신을 잘 살펴야 할 것을 말하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 말을 자주 인용합니다. 아직 벼의 이삭이 어릴 때는 위로 잎이 꼿꼿이 나서 서 있지만 벼의 이삭이 차고 또 익으면 그 무게 때문에 고개를 숙이게 되죠. 그래서 잘 익은 벼일수록 고개를 숙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제대로 익지 않고 알맹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쭉정이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삭이 차지 않아서 무게라고 할 것이 없습니다. 이삭의 모양은 있지만 쭉정이죠. 안에 아무것도 없죠. 가벼워서 고개를 숙이지 않고 바람에 날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면서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라는 말을 하면서 속이 꽉 찬 사람, 그 인격을 갖춘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한다. 인격을 갖추고 성공한 사람일수록 겸손해야 된다. 그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참 이렇게 좋은 인격을 갖추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든다고 인생을 오래 살았다고 해가지고 좋은 인격을 반드시 갖추는 것만은 또 아니거든요. 우리가 연단되고 그렇게 하나님 말씀으로 연단될 때 우리도 좋은 인격을 갖출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을 때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셔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습니다. 처음에는 분명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럼 우리의 악한 본성은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보다 점점 자신의 공로로 돌리려는 악한 본성이 우리 속에서 막 스물스물 올라온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복 주셨습니다 고백하지만 점점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지, 내가 잘나서 그렇지,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지, 이런 교만한 마음이 우리 속에서만 자꾸 올라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자신의 이름을 나타내고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기가 한 일들을 막 열거하면서 거기서 자기가 어떤 직함을 얻고 어떤 대우를 받았는가 하는 것을 막 사람들 앞에 자랑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앉히시고 일할 능력과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점점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자기의 경력을 자랑하고 직함을 자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하게 묵상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높은 자리에 올수록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오르게 하셨음을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의 책임이 더 커졌음을 기억하며 겸손히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오를수록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제 사촌 동생이 있습니다. 대구 시내 한 고신측 교회에 지금 안수 집사로 섬기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저희 그 큰어머니와 통화를 하면서 이제 이 동생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곧 있으면 그 교회에서 이제 직분자를 세우는 이제 투표가 있다고 합니다. 그 보니까 나이가 저하고 한 살밖에 차이 안 나거든요. 49이니까 동생이 이제는 장로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거예요. 장로가 될 때가 됐고 또 재수가 권사가 되어야 될 때가 된 거죠. 그런데 그래서 저희 큰어머니가 이제 동생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면 동생은 안 하겠다라는 거죠. 안 하겠다. 나는 장로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재수도 권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큰어머니가 저에게 막 걱정을 하면서 전화하신 거예요. 이게 해야 될 때가 됐는데, 교회 좀 더 많이 봉사를 해야 될 때 됐는데 안 하려고 한다. 왜 안 하려고 하느냐? 전에 제가 제 동생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거든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동생은 그 직분의 무게 때문에, 장로로서 감당해야 될 직분의 무게, 권사로서 감당해야 될 그 직분의 무게, 이걸 내가 아직 감당할
준비가 안 되었다. 그래서 내가 아직 장로를 안 하고 싶다, 권사를 안 하겠다라는 거예요. 저희 큰어머니는 안달이 나가지고 걱정이 돼서 빨리 장로 되고 권사가 돼야 될 텐데 본인이 안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직분이 오르면 오를수록 그 직분에 무게가 있습니다. 직분이 감당해야 될 무게가 있습니다. 무게. 더 많이 섬겨야 되는 거죠. 더 많이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직분을 받으면 받을수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교만한 모습은 직분을 받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분을 받았다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참 교만한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목이 뻣뻣해지는 그런 모습이 우리 속에 막 불쑥불쑥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자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앉히셨다 하더라도 교만하면 거기서 끌어내시는 거죠. 자기가 뭔가 대단한 줄 착각하고 교만한 자를 낮춰서 오히려 부끄럽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늘 하나님 옆에 겸손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높여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십니다. 많은 믿음의 선진이 다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들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모세를 보면 모세가 바로의 그 공주의 아들일 때 그는 자기의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죠. 왕자와 같은 권세가 그때 모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자기 힘으로 동족을 구하려고 할 때 오히려 살인자가 되고 광야로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목자의 훈련을 받은 후에야, 철저하게 낮아진 후에야 하나님은 모세를 불러서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우셨습니다. 40년 동안 겸손을 훈련받고 이후 40년 동안 겸손함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출애굽의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해야 할 때 모세는 실패했어요. 그리고 철저히 겸손하고 사역하는 동안 모세는 철저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단 한 번을 빼고, 단 한 번.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며 세상의 성공에 도취하여서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가르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죄 없다고 하지 않으시고 심판하시는 거예요. 출애굽을 인도하는 40년 동안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지만 단 한 번 그 무리바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하는 백성을 향해 분을 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은 일이 있었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일 때문에 모세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되는데 단 한 번, 일생에 단 한 번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돌려드리지 않았다가 모세도 약속하신 가나안에 못 들어갔습니다. 우리가 항상 겸손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에게도 그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셨을 때 사울은 자신이 왕이 될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려고 했지만 부끄러워서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런 사울의 모습을 보고 어떤 불량배는 말하기를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면서 예물을 바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도 사울은 내가 왕이 되었는데 왜 나에게 예물 바치지 않느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잠잠했던 거예요. 그때 사울 왕은 겸손했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들어서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셔서 암몬을 치고 블레셋과 싸워 이깁니다.
사울의 망령된 행동은 왕이 되고 난 다음부터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사무엘이 더디움을 보고 사울이 오기 전에 자신이 번제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이 흩어지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면서 자신이 번제를 드리죠. 이런 사울 왕의 교만한 모습을 보고 사무엘은 사무엘상 13장 13절부터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겸손한 사람 말하는 거죠. 왕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고 망령됨으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위가 영원하지 않도록 하시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세워서 그에게 그 나라를 넘기겠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에게 그 나라를 넘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아말렉과의 싸움 후에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을 완전히 진멸해라, 아말렉을 이 땅에서 완전히 없애라 말씀하셨지만, 사울 왕은 아말렉의 좋은 소와 양을 남겨두고 심지어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두기까지 합니다. 여기서 아각을 살려둔 것이 이스라엘에게 얼마나 불행한 일이었던가. 나중에 에스더서의 말씀 보면 그 하만이 아각의 후손이거든요. 이 아각의 후손. 이스라엘과 대적하는 일이 그때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원수가 되는 거죠.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 일을 두고 한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말씀 보니까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대적을 물리치고 복을 받았지만,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모든 복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며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사울 왕은 왕이 되고 사람들 위해 군림하면서 교만하고 성공에 도취되었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솔로몬을 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앞서 이 선을 좀 길게 얘기했습니다만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본문의 솔로몬을 좀 보길 원합니다. 솔로몬의 말년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솔로몬이 하나님께 복을 받고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왕이 되고 부귀 영화를 누리며 이스라엘을 통치했지만 솔로몬의 말년은 좋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받는 왕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솔로몬이 나단 선지자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을 이어 왕이 되었을 때 그는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치하기 원했습니다. 자신은 어려서 이 백성을 어떻게 통치해야 될지를 모르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든든 마음을 주십시오.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통치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기도했죠. 솔로몬이 왕이 되고 가장 먼저 한 일이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였습니다. 이 백성을 하나님 뜻대로 다스리길 원합니다. 듣는 마음을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하나님 뜻대로 통치하게 해달라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이 기도를 기뻐하시고 구하지 않은 부귀와 영화도 같이 주시되 감히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넘치게 부어주신 거예요. 넘치게. 하나님의 은혜로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그의 왕궁을 건축하면서 얼마나 나라가 부강해지고 평안했습니까? 세상 모든 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거예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나라가 부강하고 평안할 때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 뜻대로 나라와 백성을 통치해야 됐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도록 살면서 또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기업으로 주신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도록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의 그 사명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건축하고 왕궁을 건축할 때 사용한 그 재료의 대가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넘겨줍니다. 건축 재료의 값이죠. 이 건축을 하는데 많은 재료를 줬으니 거기에 합당한 값으로, 거기에 값으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 그 성읍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들이기에 좋은 땅들이었지만 오늘 말씀 보니까 히람이 그 성을 보면서 눈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히람은 그 성읍들을 보고 이름하기를 가불 땅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가불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뜻이죠. 자신의 마음에 드는 땅, 좋은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히람이 오히려 솔로몬에게 금 120달란트를 대가로 줍니다. 성읍 20개를 받은 대가로 금 120달란트를 솔로몬에게 더 주는 거죠. 그것은 그 땅의 가치가 자신이 솔로몬에게 준 건축 재료의 값어치보다 많았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 충분한 값어치가 있는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외교와 경제적으로는 아주 성공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점차 영적으로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을 이방인에게 대가를 받고 파는 것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 갈릴 땅 20성읍을 이방인인 히람에게 파는 거예요. 넘겨주는 거죠.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왕으로 세우신 이유를 분명히 알고 순종해야 됐습니다. 그냥 성전 잘 지어놓고 왕궁 잘 지어놓고 나라가 부강하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서 살아가도록 통치하는 것이 솔로몬 왕의 사명이에요. 정치, 경제, 외교적으로 부강한 것, 그것이 그 왕으로서 또 해야 될 일이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백성이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세워지도록 섬기는 것, 그거죠.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이 땅을 지키는 것, 그게 솔로몬 왕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을 히람에게, 이방인인 히람에게 돈을 받고 팔고 있습니다. 그 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처럼 생각하고 돈을 받고 이방인인 히람에게 파는 거예요. 히람에게 판 땅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특별한 법을 하나 주시죠. 희년이라고 하는 법을 주십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기업으로 땅을 주시면서 그 땅을 매매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땅은 매매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매했다 하더라도 희년이 되면 다시 원래의 주인에게로 돌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원래의 주인에게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법이 적용되는데 히람은 이방인이거든요. 이방인에게는 이게 적용이 안 돼요. 히람은 희년이 되었다고 해가지고 자신이 금 120달란트를 주고 받은 이 갈릴 땅의 20성읍, 이거 다시 돌려줘야 될 그런 의무가 없거든요. 한번 팔았으면 그거는 히람의 소유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또 솔로몬이 그 20성읍을 히람에게 넘길 때는 땅만 넘긴 것이 아니라 엄밀하게는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넘긴 것입니다.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 성읍 20개를 히람한테 넘길 테니까 너희들은 그 성읍에 살고 있는 너희들은 이 땅으로, 이스라엘 땅 안으로 다시 들어와라. 그렇게 한 건 아니잖아요. 그냥 성읍을 넘기면서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같이 넘겨버린 거죠. 여러분, 솔로몬의 이러한 행위는 처음에 기브온에서 기도할 때의 마음과 많이 달라진 것입니다. 듣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재판할 때 선악을 분별하게 해달라,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해달라라고 기도했지만, 지금은 이 갈릴리의 20성읍을 넘길 때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외교와 경제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있고, 그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왕인데 넘길 수 있지. 솔로몬은 어쩌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히람하고 외교적으로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내가 이 갈릴리 20성읍 넘길 수 있다, 내가 왕으로서 그런 권한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죠. 왜 이런 일이 생겼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성공을 이루었습니다. 이스라엘의 3번째 왕이 되어서 이전 왕들보다 더 부강하고, 또 세계 모든 사람들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그런 아주 유명한 왕이 된 것입니다. 성공한 왕이죠. 그런 성공 가운데 솔로몬은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될 영광을 서서히 가로채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기 마음대로 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모든 것을 이뤘다라고 서서히 생각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은 결국 하나님 뜻을 구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일을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갈릴리의 20성읍을 그냥 돈을 받고 넘기는 것으로. 변은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했습니다. 우리 인생의 배후에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공 뒤에는, 우리가 큰 성공을 했든 작은 성공을 했든 혹은 어떤 일을 했든 모든 일들 그 뒤에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거죠. 우리의 성공 뒤에는 우리에게 성공할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성공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직장생활에 성공하든 사업에 성공하든 인간관계에 성공하든 그 성공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수완이 좋아서, 내가 실력이 좋아서, 내가 감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걸 잊지 말아야 되죠.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마음을 품을 때 우리는 또한 항상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겸손히 엎드려야 되지. 우리가 겸손히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며 계속해서 복을 넘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속에서 스물스물 올라오는 교만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 하더라도 그 복을 어느 날 갑자기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다 가져가시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의 성공 뒤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우리가 주의 인도하심을 잊지 말고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은혜를 달라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지만 주께서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독생하신 외아들 보내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의 선한 길로, 진리의 길로, 또 복된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 안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또한 형통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항상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고 또 순종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원수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자꾸만 교만을 심어주고 내 힘으로 뭔가를 했는 것처럼 자랑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하시고 교만을 물리치고 겸손히 엎드리고 주님께 모든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